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 또 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억울한 고난이 올 때 참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애매히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의 신비를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장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냐 하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는 원어로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완벽한 그런 답관체의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이 답관체라는 건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의 A, B, C, D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리고 해, 바브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제일 먼저 해서 거기에 맞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아마 다윗일 것이라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면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말씀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생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깨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동일한 고난.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다 같은 고난 앞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다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또 고난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고난의 무게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더 지금 힘들고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이 목회의 길이 정말 이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버님도 이 목회의 길을 가셨고, 저도 가면서 야, 이게 힘든 길이구나. 그런데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 보면요, 나보다 더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도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분 정말 힘들겠다. 근데 보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또 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다 고난받아요.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다 고난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닙니까? 우리 재직들은 아닌가요?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지. 알고 보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주님 사랑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정말 그는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왕의 체면을 세워주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바람에 다윗은 자기 그 장인이 되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로 그는 내쫓기게 되고요, 10수년을 도망 다니면서 살고 외국에 피신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웬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고난 없는 인생도 없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고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오히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미녀 배우라고 하는 황신혜 씨의 그 남동생이요. 잘 나가다가 29세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 목 아래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요.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몸을 이끌고 실제 이렇게 실려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고요. 그 동생은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구필 화가가 됐어요. 입에다 이렇게 그 필기를 물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릇 행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길로 나갔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냥 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요. 그리고 가짜신 우상을 쫓아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이 깨지게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거짓 신들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67절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각성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된다 이 말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구나.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의 먼저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항상 살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 임하니까 너무 쉽게 얻으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숨을 쉬며 사는 이 산소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이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큰 잔치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냥 그것이 활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우선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가 우선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 또 하나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고요,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적들이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들이 말을 공격하면요, 나도 화내고 분내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당하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우리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빛나는 신앙으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명검을, 복음을 만드는 사람은요, 먼저 계속해서 철을 두드리는 거예요. 쇠를 갖다가 두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두드리려고 또 불에다 넣어가지고 달구고 두들기고 그 다음에 물에다 넣어가지고 담금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이 원래 쇠에는요, 많은 공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불순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담금질을 하면서 계속 때리면서 다시 이 담금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 안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요, 이 철만 아주 가깝게 딱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 그러니까 다른 칼과 부딪히면 다, 다른 칼은 부러뜨리고
이 칼은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때리고 당금질하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에 들어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요. 죄가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는 자아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 이 교만과 불평과 내 기분, 내 고집 주장하는 것, 이거 자꾸 다 빠뜨려 나가야 돼. 빼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고 우리를 여러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 없이는 우리가 더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워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 뽑아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신앙도 좋았고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뽑혔어요. 근데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울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없었어요.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배반하고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왕제를 뽑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의 광야로 그를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철부지 같은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요. 그러나 한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면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했다 이 말씀. 이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는 큰 사람을 그런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킨다는 말씀. 그런 거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 고난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요, 알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말이죠. 이게 이제 막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되고 또 암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이걸 잘 관리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무중력 상태가 돼가지고 둥둥 떠 있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중력의 무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힘도 안 드는 거예요. 둥둥 떠 있고. 잠시는 좋은데요, 거기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모든 조직과 그 다음에 세포와 피까지도 다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그래도 거기 오래 있다 내려오면 여기 내려와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편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고 교회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요새는 나 편하게 그냥 가서 예배만 싹 드리고 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 신앙이 약해지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말씀 큰 잔치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편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교회에 나와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또 공동체 참여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고난입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빛나게 쓰시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연도, 여러분 하늘에 연을 날리는 연도요, 강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딱 받을 때 연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하고 연이 그냥 밑에만 있으면 어떻게 땅바닥에 있는 거지. 저 높은 창공을 나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더 빨리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거는요, 편안하게 하려면 저 돌아가지만은 막 험한 길을 가고 돌멩이가 있어도 가면 빠른 그런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그런 어떤 앞길이 막 돌멩이가 있고 여러 험한 게 있다면 축복의 지름길에 들어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의 시를 지은 토플레디 목사님, 많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다 함께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요 축복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가셨어요. 자취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고난의 유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메닝거라는 정신분석학자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팩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따라오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 고난의 길로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요? 알고 보면 이게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견뎌내고 이겨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디면 승리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탈무드를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라 그러는데요. 그 주석서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솔로몬 왕이 신임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베나이아 벤 에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신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요. 왕이 나만 믿는다. 왕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교만에 빠졌어요. 이걸 안 솔로몬이 이제 유월절 축제를 할 때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베나이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참 충성스럽게 나를 잘 따르는데 내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다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듣기로는 이 세상 어디엔가 신비한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보는 사람이 만약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걸 보면은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게 되는 그런 반지가 있다더라. 그것을 6개월 줄 테니까 찾아와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반지가 없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갔더니 다 몰라요. 외국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건 모르겠대.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장막절 축제가 돼서 다 왕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이 사람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장담을 했는데 지금 왕에게 자기의 어떤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지금 이게 없거든요. 내가 크게 혼나겠구나. 그러면서 낙심한 채 예루살렘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 끝에 이렇게 뭡니까 이 가판에 뭘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반지들을 팔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무심코 거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반지가 있다는데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지. 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더래요. 그리고 이것을 내일 솔로몬 왕에게 갖다 주라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베나이아가 솔로몬 앞에 그 반지를 바쳤어요. 솔로몬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고요. 좀 이따 얼굴이 환해지더니 너 잘 구해왔다. 이대로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감제야볼. 감제야볼. 이게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약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구의 신뢰를 받았다고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